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바로 내 행위와 공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이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느냐. 여러분처럼 오늘 바쁜 중에서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아니한 사람과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은혜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심지어는 성전이 다 점령을 하지 않아요.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붙잡혀 갈 때에 함께 잡혀갔어요. 참 불쌍한 소녀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가서 멀리 북쪽 바벨론, 낯선 그러한 곳, 거기 가서 심부름하면서 종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에 그래도 포로로 이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용모가 준수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자의 대접을 받은 것이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나오고 진수, 성찬이 다 뭐예요? 이 고기를 먼저 우상에게 줘가지고 그걸 먹이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먹는 것이 자기 몸을 더럽힌 걸로 생각해요. 그래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뜻,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만 정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환관장이 그걸 주관하고 먹는 것을. 그리고 환관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걸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을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함께 잡혀가선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한 그러한 사람과 에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빼앗아 가기도 해요. 다니엘은 지혜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축복도 주셨어요.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할렐루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 제가 상대가 안 좋아서 주일날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면 열린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카톡에 올린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야 예전하고 다를 바 없이 성대가 나온,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자기가 받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았어.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셨지만 베드로만이 믿음으로 그걸 받고 내게 있는 이것 서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용했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그걸 사용한 사람과 안 사용한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 은혜가. 드디어 그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시키라. 아니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면 그냥 거짓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꿈을 안 가르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큰 은혜를 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왜? 금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우상 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들이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세운 금상이지만은 그게 절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쫓아서 철저하게 살아갔어.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에 넘어가고 할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때에도 재상이 되어서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권력의 흥망성쇠가 무상하는구나. 그냥 권력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그 권력과 함께 망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다니엘서 6장 앞에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 다니엘서 5장으로 가요. 이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5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메세 사람 시작. 다리오 왕이 어디 사람이요? 메대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은 메대에게 망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메대의 초대 왕이 누가 되겠어요? 다리오가 됐어요. 6장에. 이 바벨론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망했는데,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색을 세웠는데 셋 중에 최고가 되게 했어요. 6장 3절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니까 조금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흠을 잡혀서는 안 돼. 말씀대로 살면 흠을 잡힐 수가 없어. 그 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흠이에요. 의왕시장이 불교 신자야, 불교 신자. 그분이 시장 노릇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방역을 잘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 건 1몇 %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를 보면서
근데 교회 밖에서는 40% 이상이 이 전염병 확진자가 나왔다.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에게 그래서 감사패를 전달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교회가 무슨 너무 코로나 원산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37개의 교회가 시에 등록된 교회만 해서도 137개인데 거의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도 다른 데서 옮겨와가지고 그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만 끝나고 양성으로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불교 신자인 시장이 그래서 감사를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또 꿈을 해석하는 걸 주셔서 그걸 잘 사용하시니까 왕권 나라는 망해도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시고, 요셉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뛰어나게 되면은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수단 방법으로 안 가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흠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왕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놨어요. 자기들이 함정을 놓으면 틀림없이 다니엘이 그 덫에 걸릴 줄로 알았어요. 정말 걸렸어요. 몰래 보니까는 오늘 봉독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를 꾸며가지고 만에 하나 왕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왕의 그 의인으로 꾸며서 반드시 사자굴에 집게넣기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바로 그것이 위기예요.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못 드려요. 기도할 수 없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로 그는 알았어.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귀합니다. 다니엘은 나올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도 병들어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의인이 뭐예요? 이게 죽는 일이에요.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메대 나라가 등장할 때에 첫 왕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그때에도 다니엘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꿈을 해석하는 걸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요.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대로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치에 올렸고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잘하고 훌륭하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하고 건강하지 아니할 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혈기가 많아요. 힘이 있으니까. 이 혈기를 잘못된 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릅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갈 때는 기도를 1번 하고, 바닷가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를 3번 하고, 해산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키엘키고르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 사람들은 잘 말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왜 호흡해야 합니까?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성도의 역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의 호흡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산소를 들어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내 영혼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냐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축복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받지 못한 건 구하지 않아서라는. 보들레르는 나심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동물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동물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 올 때 인간은 잔인하고 비열해지며 더러워지고 추악해져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나타나면 고상하고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동물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죽이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길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야 하랬어요. 이런 진실하던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운동계기에서 아무리 실력 있는 선수들이라도 기회가 없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유학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며느리는 애 보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냥 남편이 빨리 좀 와서 애 좀 봐주면. 아니 유학 가서 그냥 숨 쉬는 것마다 영원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응하는데. 알바해야지, 사역해야 하는데 사역하는 데 가서도 보면 아이들이 다 영어로 설교를 해야지. 저도 예배드리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되면은 고민하다가 그냥 누워요. 쉬어. 아마 아들이 그런 것 같아. 박사과정을 당장 밟으니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영어로만 된 300페이지를 숙제를 내서 내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제를 안 내면 낙제라는 거예요. 낙제. 이거 빨리 쓰고 이렇게 했으면 누구는 빨리 안 쓰고 시켰어요. 큰 영어로만 된 그 과제를 300페이지를 다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따라가기가 힘든데 주일날은 가서 사역을 해야지. 거기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2명이래요. 2명.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6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학부형들하고 전화하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할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모르더라고. 그냥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야, 내가 우리 하이미를 봐보니까 4시간 보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는 내 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할 내용을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감사가 돼요? 감사할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걸 나올 수 있는 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제가 감사할 내용을 제시했어요. 야, 너 가다마다 먼저 온 그 목사님들 가장 가까운 데에 주택을 구하는데 너 고민하다가 주었지 않냐. 또 타역지를 줘가지고는 또 알바할 자리를 또 그게 주셨어. 이게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식당에서 서빙하다 보면 또 영어 해야 하니까 지시도 영어로 받고 또 서빙도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사용해야죠. 일하고 돈 벌고. 할렐루야. 아니, 하고 싶다고 누가 주냐고. 근데 일을 맡아가지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마음에 들게 하니까 시간당 주는 그러한 그 페이를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고 도움이 되면 누가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고민을 해서 이 면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힘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더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졌지 않냐. 아니, 남편 논문 쓰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뭐라고 하면 할수록 잔소리하니까 들어가기 싫지. 내용을 보니까는 알바하는 게 집에 들어간 것보다 좋대. 그래서 그러겠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상대편이 힘든 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용납하면 좋은데, 가족 카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용납하자. 근데 오늘 아침에 카톡에 와서 논문도 제출하고 이제 과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학인가 뭐 있는 니학기를 하는데, 극복을 했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또 카톡도 하고 그냥 아이하고 놀면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안 해요. 한번 하나님이 함께해서 해결을 하는데, 자기 좋지도 못한 머리 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치스러운 것만 드러내면서 해결은 안 돼. 집에 와서 7시에 새벽 예배를 문자를 딱 올리고 또 이야기하자고 줌이 왔어. 자야 하는데 이야기하니까 줄줄줄줄줄. 사람이 힘드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아들이 유학하려고 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유학 간다고 다 잘 됩니까? 유학 가가지고 자녀를 잘못해가지고 감옥 들어가 1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부부가. 박사 따오려면 수억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줄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있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잘하니까 박사과정 시켜준다는데 왜 고생하고 가냐고 그런 거예요.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하느냐, 가게 해야 하느냐. 엘리야가 비 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했어요. 보내야 합니까? 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게 좋을지 몰라요. 우리는 양 같아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손바닥만한 증거를 이모님이 소천하기 전에 약속했던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또 엎드려 기도했지. 본인도 갈팡질팡한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 어느 준비했지만은 본인도 자신이 없어.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얘는 5개월뿐이 안 됐지.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 또 코로나예요, 코로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움직여서 백신을 2번 맞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 유학학원 했다 하면. 본인도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해서 하나님 뜻을 하긴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비자를 안 줘. 미국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버리니까.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어. 이야기하려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 2가지 손바닥만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 오늘 2가지를 감사했어요. 우리 영물 권사님이 예배한 것을 이렇게 카톡에다 띄우는데 그걸 들으면서 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기도의 응답이구나. 또 새벽에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극복을 했구나. 구원의 은혜는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은혜가, 축복이 지속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교회적으로도.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느낀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 올 때에 답안지를 잘 내야 한다. 이 아내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답을 내야 해. 할렐루야.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시험에 답을 써야 해요? 내 생각을 써야 해요? 문제를 낸 사람이 맞게 답을 써야 해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지금도.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우리가 주여 3번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주여 3번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슨 뜻이도 모르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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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됐어. 이게 아니에요. 주여,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응답이 돼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면 꽝이요. 행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주여 뭐라고요? 들으소서. 하나님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이 행해야 해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싸운다고 됩니까? 아니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아이 고집이 세지. 그 고집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야 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진 것이 번째야 해. 내가 죽어야 예수를 살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왕이 큰일 났어. 밑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왕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했더니 다니엘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는 내용이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했어요. 야, 죽었구나. 이 훌륭한 다니엘을 이제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 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러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 없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믿음도 없는 하나님도 모르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아주 믿음 있는 말을 해요. 다니엘도 알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섬겼어요. 항상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귀에 막았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도 없는 왕이 나 철하는 건 처음 봤어. 이 다리오 왕이 철야를 했어. 밤새 밤이 새도록 18절에 왕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바다 하니라. 여러분, 금식을 한 걸 보면 이사야 보니까 오락을 금하고, 할렐루야, 아직 성경에 없는 저기도 하더라고. 왕이 금식하고 철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사자 굴 앞에 있는데 갔어. 앞에 믿음의 말을 했지 않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가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어요. 내가 없다, 못 산다 그러면은 너 말하는 대로 너 그렇게 해. 저는 그래서 이만큼 나오다가도 말을 안 해요. 왜? 내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6장 20일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렀어. 아니,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놓고는 좀 안 믿는 것 같아. 왜 슬피 웁니까? 죽은 걸로 생각하니까 우는 거지. 슬피 울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도 그런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등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예상치 않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오나간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수 있어. 내가 그리 않겠다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리오 왕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드리면서 불자라고 하는 우리 시장이 교회에서는 1몇 %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그 입으로 칭송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어이구 웬 떡이야. 사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다 잡사버렸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다르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로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본인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